만약 여러분이 수년간 적그리스도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기다리며 유럽의 시선을 고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항상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25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들이 소수만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답은 항상 거룩한 성경 페이지들 속에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된 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사건들이 고대 예언적 경고들과 무서울 정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기독교 교회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예언적 서사를 구축해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에 부활한 로마 제국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의 종말론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거의 아무도 감히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브뤼셀, 유럽연합, 서구 경제조약들을 가리키는 저작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수세기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 없는 눈으로 다니엘의 예언들을 깊이 탐구할 때 거룩한 페이지들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유럽 청중을 위해 글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상들은 바빌론에서 받았고 그의 관점은 중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가 기록한 모든 예언은 특정한 지리적 지역, 즉 성지와 그것을 둘러싼 나라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았고 페르시아의 부상을 목격했으며 그의 환상들은 세계의 그 특정 지역을 지배할 제국들을 포괄합니다. 그가 짐승들, 뿔들, 일어나고 쓰러지는 왕국들에 대해 말할 때 맥락은 항상 중동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적 시선을 결코 유럽의 극서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지리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습니다. 신성한 관점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이제 그 주위에 원을 그려보십시오. 동쪽에 바빌론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의 예언들을 지배하는 제국들입니다. 로마는 확실히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언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유럽을 종말론적 사건들의 최종 무대로 만들려는 현대의 집착은 우리를 훨씬 더 가까운, 훨씬 더 문자적인 무언가에서 벗어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유럽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순수한 성경 해석 이상의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서구가 예언 해석을 지배해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지역을 종말론적 드라마의 중심에 놓는 해석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들의 땅에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불법의 사람에 대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파리의 고딕 대성당이나 로마의 대성당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리는 성경 예언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인류 구속의 무대로 임의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요한 예언적 사건은 그 도시,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브뤼셀과 조약을 맺기 위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따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는 유럽 기관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재건된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렌즈를 버리고 선지자 자신이 바라보던 곳으로 눈을 돌려 다니엘을 읽을 때 깊이 계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명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대한 언급들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우리를 그토록 당혹스럽게 했던 작은 뿔의 정체가 역사적 그림자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받아들였던 해석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과 예언적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역으로 인도하더라도 따를 준비가 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장소에서 다른 권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깊은 뿌리를 가진 한 나라가 성경이 항상 가리켜온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예언적 경고들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울려 퍼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밝히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남긴 네 왕국과 그들로부터 나올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의 퍼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특정 예언에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원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수세기 동안 오해되어 온 예언이 있으며 그것의 올바른 해독은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기원 국가를 직접 식별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수샹과 염소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펼쳐질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300년 이상 전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에 의해 정복된 순간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뿔을 가진 수샹을 보았는데 이것은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서쪽에서 눈 사이에 눈에 띄는 뿔을 가진 염소가 나타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21절에서 설명하듯이 이 염소는 그리스의 왕을 나타내며 눈에 띄는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가 1년의 파괴적인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예언이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과 22절은 그의 권력의 정점에서 큰 뿔이 부러질 것이고 그 자리에 하늘의 사방을 향해 4개의 눈에 띄는 뿔이 나올 것이라고 밝힙니다. 역사는 이 예언을 외과적 정밀도로 확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바빌론에서 32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고 그의 광대한 제국은 그의 4 장군들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세기 전에 예언한 대로 정확히 펼쳐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4개의 별개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하여 서쪽을 통제했습니다.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에 자리 잡아 북쪽, 오늘날 우리가 터키로 알고 있는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 남쪽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셀르코스는 4 왕국 중 가장 큰 것을 세워 시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페르시아까지 뻗어 동쪽을 통제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음에 밝히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에서 선지자는 이 4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남쪽, 동쪽, 그리고 영광의 땅을 향해 크게 자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작은 뿔은 마지막 날들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지도 제작의 정밀도로 그의 기원의 지리적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지도자가 남쪽, 동쪽, 그리고 이스라엘인 영광의 땅을 향해 자란다면 그는 남쪽에서 올 수 없습니다. 이미 남쪽에 있다면 남쪽을 향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만약 그가 동쪽으로 자란다면 그는 동쪽에서 올 수 없으며 따라서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통제했던 셀르코스 왕국을 제거합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과 또한 남쪽과 동쪽을 향해 자란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지리적 방향은 북쪽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지도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영광의 땅인 예루살렘 위에 손가락을 놓으십시오. 이제 남쪽으로 이집트를 향해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향해 선을 그으십시오. 알렉산더의 내 왕국 중 어느 것으로부터 권력이 이 세 방향으로 동시에 확장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뿐입니다. 북쪽의 왕국, 소아시아 지역, 현대의 터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이나 이론에 맞추기 위한 지리의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가장 문자적이고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정확한 지리적 좌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서쪽의 그리스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남쪽의 이집트에서 오지 않을 것이고 동쪽의 시리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북쪽에서 리시마코스가 통치했던 지역에서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가 될 영토에서 오늘날 우리가 터키로 알고 있는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의 지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깊이 계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경계와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예언들은 현대 정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지리적 좌표를 사용합니다. 북쪽은 항상 북쪽일 것입니다. 남쪽은 항상 남쪽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작은 뿔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남쪽, 그리고 동쪽을 향해 자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수천 년을 통해 지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지구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그러나 이 예언에는 우리의 해석을 확증하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엄한 얼굴을 가진 이 왕을 묘사하는데 그는 수수께끼를 이해하고 속임수를 통해 번영하며 만왕의 왕에 맞서 일어날 것이지만 사람의 손의 노력 없이 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적 묘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초자연적 파괴를 당하기 전에 정치적 교활함, 기만적인 합의, 외교적 조작을 통해 작동하는 누군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의 이 예언을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 왕에 대해 말하는 다른 예언적 구절들과 연결할 때 명백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언의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일관되게 같은 지리적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 북방 왕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가 최후 사건들에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한 제국이 역사의 재에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왕국의 예언이 계시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 다니엘이 11장에서 밝히는 것에 대비하십시오. 이 예언적 구절은 너무나 상세하고 역사적 및 예언적 묘사에서 너무나 정확해서 회의론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이 사건들 이후에 쓰였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에서 북방 왕, 마지막 날들의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 구조에서 특별합니다. 처음 35절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쟁들, 북쪽과 남쪽을 통치했던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놀라운 역사적 정확도로 묘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들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리아의 셀르코스 왕조와 싸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그랬듯이 이 경쟁하는 초강 대국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36절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언은 극적인 시간적 전환을 합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사건들에서 마지막 날들로 종말의 시간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절부터 45절에 이르면 역사에서 분명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의 묘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최후의 날들에 대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된 칭호는 동일합니다. 북방 왕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이 선언하는 것을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를 것이요 북방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치러 올 것이며 그가 여러 나라들에 들어가 넘쳐 흐르며 지나갈 것이요. 이것은 마지막 날들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군사 침공에 대한 예언입니다. 41절은 이 왕이 영광의 땅, 즉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계속 밝힙니다.
이제 여기 유럽 이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북방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 지리에서 방향은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성경이 북쪽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세계적인 자기 북쪽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입니다. 히타이트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항상 터키였습니다. 잠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쪽을 보면 이집트를 향해 뻗어 있는 네게브 사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쪽을 보면 요르단과 그 너머 아라비아 사막을 발견할 것입니다.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수평선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나 북쪽을 보면 레바논의 산들이 보이고 그 너머로 아나톨리아의 광대한 영역, 소아시아, 현대 터키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연결은 우연이나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유럽에 대한 독점적 초점에 의해 가려진 기본적인 성경 지리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언급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침략들은 오늘날 터키인 영토를 통해 왔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에스겔서 38장 15절에서 마곡의 곡에 대해 예언할 때도 네가 내 처소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과 함께 오되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역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예루살렘은 유럽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탄불에서 통치하는 터키 제국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의 예언적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에 예루살렘을 통제한 마지막 비유럽 제국은 터키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산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성지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마침내 무너졌을 때 터키 지도자들은 언젠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빈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통해 전해져 온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특정 터키 정치인들의 지도력 아래 오스만 제국 복원에 대한 이 비전이 점점 더 명시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부터 45절까지는 이 북방 왕이 여러 나라들 위에 손을 뻗쳐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를 지배하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 사이에 그의 궁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무도 그를 돕는 자 없이 그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초자연적 파괴로 절정에 이르는 예루살렘에서의 권력 확립이 뒤따르는 대규모 군사 정복의 묘사입니다. 완전한 예언적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나타나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야심찬 군사 캠페인을 시작하고 남쪽의 영토들을 지배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신성한 개입으로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그의 권력 본부를 세웁니다. 이것은 브리셀의 관료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적 야망을 가진 중동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적 시나리오가 오늘날 정말로 가능할까요?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은 현대 터키가 다니엘이 예언한 종류의 동맹과 야망을 키우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방 왕의 지리적 정체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동맹들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2600년 전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동맹들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온 한 장이 있습니다. 국가들을 명명하고 동맹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최근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이 예언은 환상적이고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언적 동맹들이 우리 눈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멈춰서서 주목해야 할 정밀도로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은 약 2600년 전의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국가들의 연합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적들이나 확인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소들을 명명하고 민족들을 식별하고 지리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대 이름들을 현대에 상응하는 곳으로 해독할 때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연합을 나열합니다. 마곡 땅의 곡, 메섹과 두발의 왕자여 우두머리, 페르시아와 쿠스와 푸시 그와 함께할 것이며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입니다. 이제 현대 지정학적 지도에서 이 고대 국가들을 식별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현재 세계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모든 것 중 가장 쉽습니다. 논쟁도 없고 모호함도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현대의 이란입니다. 이 나라는 1935년에야 공식적으로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 연합에 참여하는 페르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그는 오늘날의 이란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붓은 현대 리비아로 널리 식별됩니다. 구스는 아마도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터키로 직접 되돌려 보내는 것은 다른 이름들입니다. 고멜은 역사적으로 아나톨리아 현대 터키에 정착한 민족으로 식별됩니다. 도갈마 족속은 여러 역사적 및 학술적 출처들이 확인하듯이 오늘날 터키 영토 아마도 아르메니아와의 국경 근처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메섹과 두발은 역시 소아시아의 고대 도시들이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곡이 오는 마곡은 학자들에 의해 흑해와 터키 북쪽의 지역들과 자주 연관됩니다. 이제 일부 번역에서 2절에 언급된 로스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스가 언어적 및 지리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러시아에 대한 고대 언급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순히 우두머리 왕자라는 칭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북쪽의 권력들이 이끄는 연합을 묘사하고 있으며 현대 지정학에서 러시아는 명백히 북쪽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이 멈춰서서 시대의 긴급성을 고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이 예언된 동맹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었고 소련에 맞서 서방과 확고히 동맹을 맺었습니다. 샤치아에 일하는 서방 동맹국이었습니다. 터키, 러시아, 이란이 군사적, 정치적 연합을 형성한다는 생각은 사하라 사막의 눈만큼이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에스겔서 38장을 보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이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세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교적 대화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러시아, 이란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예언적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미래 침공에서 파트너로 식별한 세 나라가 오늘날 정기적으로 만나고 군사 전략을 조율하고 합동훈련을 수행하고 점점 더 깊은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진정한 우정보다는 공유된 이익에 기반한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편리한 동맹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연합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방비되지 않은 평화로운 땅으로 올라와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빼앗을 것입니다. 동기는 침략 국가들 사이에 상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 야망, 그리고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세 나라가 뚜렷한 지역적 야망을 공유하는 것을 봅니다. 서구 영향력의 억제, 에너지 자원의 통제, 그리고 중동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입니다. 러시아는 지중해에서의 영향력과 따뜻한 물의 항구에 대한 접근을 원합니다. 이라는 지역 지배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통해 지중해까지 이르는 육로 회랑을 추구합니다. 터키는 한때 오스만 제국으로 통치했던 땅에 대한 역사적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력하고 기술과 최근 발견된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수렴하는 야망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논의로 되돌려 연결하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직접 개입하여 파괴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파괴는 너무나 대규모여서 죽은 자들을 묻는 데 7개월이 걸리고 무기를 태우는 데 7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재앙적인 신성한 개입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한 최후 심판에 관한 다른 예언적 본문들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11장의 북방 왕이 될 것이고 만약 그가 에스겔이 묘사하는 바로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라면 터키가 공통 분모가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고대 부족 이름들을 통해 에스겔의 연합에 여러 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예언이 예측한 바로 그 동맹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지도자가 어떤 유럽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정확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성전산의 제3성전의 재건을 허용할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것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만이, 특히 터키 출신이 7년 조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 중에서 아마도 7년 조약만큼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이 예언적 이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7년으로 이해되며 이 조약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최후의 환난 기간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세대의 예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온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통적 해석에서 가능성 있는 적그리스도로 자주 식별되는 유럽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산과 관련된 그러한 협정을 맺는 데 있어 어떤 신뢰성이나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전통적인 이론들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터키에서 올 것임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성전산은 전 지구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분쟁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것은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었던 장소로서 유대인들에게 신성합니다. 그것은 바위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의 장소로서 이슬람의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로서 무슬림들에게 신성합니다. 이 장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떤 변화도 지역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전의 재건을 허용하기 위해 이슬람 건축물들을 철거하거나 이동한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무슬림 세계에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서구 기독교 국가 출신의 유럽 지도자가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중재하려고 시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안은 제시되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어떤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도 서구인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은 너무 깊고 식민지 역사는 너무 쓰라리며 종교적 감수성은 너무 강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재자가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단지 어떤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지의 수호자로서 특정한 역사를 가진 국가라면 어떨까요? 갑자기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한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인 터키는 성지에 대한 권위의 역사적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인들은 성전산 복합단지의 보호자이자 관리자였습니다. 예언적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지역적 또는 세계적 위기가 이스라엘이 취약함을 느끼고 강력한 안보 협정을 필사적으로 찾는 조건을 만듭니다. 동시에 유대인 종교 단체들 사이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교활한 터키 지도자가 이슬람 세계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자신을 위치시키며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혁명적인 협정을 제안합니다. 영토적 또는 정치적 양보와 교환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와 안보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협정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터키 지도자는 자신의 이슬람적 신뢰성과 오스만 역사적 권위를 사용하여 무슬림 세계가 성전산에 대한 공유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아마도 그는 바위돔과 아라크사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복합단지의 일부가 새로운 유대인 성전을 위해 지정되는 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공동관리 체계를 협상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슬람적 정당성을 가진 누군가만이 그러한 제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과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자간 협정을 시사하며 아마도 여러 아랍 국가들, 지역 강대국들, 그리고 어쩌면 세계 초강 대국들의 보증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서방과 동방 사이에 위치하고 나토 회원국이지만 또한 러시아 및 이란과 증가하는 유대를 가진 터키 지도자는 여러 지역 및 세계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복잡한 협정을 조율하기에 독특하게 위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은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7년 조약은 명백히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 3년 반 동안 협정은 평화를 유지하고 성전은 기능하며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때 예언된 배신이 옵니다. 일의 절반, 3년 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는 조약을 깹니다.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을 인용하며 경고하시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어떤 가증한 형상을 세우고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며 경배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예언적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의 한 지도자가 성전을 허용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의 이슬람적 신뢰성은 서구인이 실패할 곳에서 협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3년 반 동안 그는 협정을 유지하며 신뢰와 권력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영향력의 절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조약을 깨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마지막 3년 반인 환난의 가장 끔찍한 시기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42개월, 정확히 3년 반 동안 행동할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최후 기간 동안 그는 성도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짐승의 표를 통해 세계 경제 통제 시스템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아마겟돈과 그리스도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적그리스도의 최후 파괴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것을 우리 시대에 너무나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여러 세대 동안 멀고 이론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터키에서 우리가 논의한 예언적 야망들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울려 퍼지는 공개 선언을 하는 특정 지도자를 봅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선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나라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식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예언적 요소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대에 현재 한 사람이 있으며 성경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레이더에 올라야 할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별한 예언적 패턴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프로필과 지리에 맞는 지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터키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그 이전에 11년 동안 총리를 지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연구한 예언적 야망을 불안하게 반영하는 선언과 지정학적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에르도안은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공개 연설에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는 비유적 언어가 아닙니다. 미묘한 선언이 아닙니다. 2016년 앙카라에서의 연설에서 그는 터키의 현재 국경이 진정한 국경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모로코에서 발칸 반도, 예멘에서 코카서스까지 뻗어있던 오스만 제국 지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자부심과 열망의 원천으로 오스만 기억을 일관되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더 드러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선언들입니다. 여러 차례 에르도안은 역사적 소유권 감각으로 예루살렘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2017년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을 때 에르도안은 예루살렘이 터키와 무슬림 세계에게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자와 이슬람 성지, 특히 아락사의 보호자로 자신을 위치지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터키 민족주의 시를 인용하며 모스크는 우리의 막사, 돔은 우리의 헬멧, 미나렛은 우리의 총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이 구축하는 자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에 대해 발언하는 또 다른 무슬림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스만 유산을 불러일으키며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의 역사적 유산을 주장하고 터키를 성스러운 도시의 이슬람 이익을 보호할 도덕적 역사적 권위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 위치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논의한 예언적 언약을 중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신뢰성 유형입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의 야망은 수사학을 넘어섭니다. 그의 지도 아래 터키는 지역적 존재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시리아 개입은 터키 영향권을 확립했습니다. 북부 이라크에서의 쿠르드 그룹에 대한 작전은 터키 군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리비아에서의 개입, 군대와 군사 지원 파견은 지중해를 통해 힘을 투사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정은 중동 너머의 야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예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범이슬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랍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조직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그는 터키 지도 아래 이슬람 통합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최근 연도에 명시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칼리프를 부활시키는 수사학은 무슬림 세계의 특정 서클에서 깊이 공명합니다. 이제 이를 에스겔의 예언적 동맹과 연결해 보십시오. 에르도안은 일부 지역 분쟁에서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까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터키는 러시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여 나토와 대규모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에르도안은 이란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며 시리아에 대해 조정하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냉전 기간 불가능해 보였던 정확한 동맹들이 우리 눈앞에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 관찰자들에게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에르도안이 자신의 손의 권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온 것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터키를 의회제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권을 집중한 대통령제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야당을 주변화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며 개인 숭배를 구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등장하는 카리스마적인 권위주의 지도자의 프로필은 평화 중재자로 위장된 적그리스도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궤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위치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이슬람 이익 옹호자로 자신을 위치짓습니다. 그는 예언들이 식별하는 다른 지역 강대국들과 동맹을 구축합니다. 그는 독재적 권력을 통합합니다. 그는 지역 확장주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능한 기원으로 예언적으로 식별한
정확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르도안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날짜를 정하거나 불법의 사람을 조기 식별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6, 7절은 현재 그의 계시를 제한하는 것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때에 계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르도안은 단순히 전주곡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올 무대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사건들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정체성을 추측하기 시작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대의 징조를 관찰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의 렌즈를 통해 중동 지정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국가들이 정렬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예언적 경고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일 때 인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들이 갑자기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실현될 때 완전히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질문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니엘의 예언들을 함께 탐구하고 성경 지리를 해독하며 에스겔의 동맹을 식별하고 현재 지정학적 패턴을 분석한 후 답변이 놀라운 명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항상 북쪽, 오늘날 우리가 터키로 아는 지역을 가리켜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모든 예언적 요소들이 이 특정 국가에서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강제 해석이 아닙니다. 서구적 렌즈를 제거하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할 때 예언들의 가장 문자적이고 직접적인 읽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두려움, 공포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는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제2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은 공포로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거룩한 긴급함으로 에너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제17장 11절에 베로야 사람들처럼 매일 성경을 상고하여 일이 그러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성경을 새롭게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하고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짧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의식으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터키와 다니엘 예언들의 성취에 대한 이 계시는 단순한 학문적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행동 촉구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증가하는 박해를 직면하는 중동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언적 혼란 속에 사는 작지만 충성스러운 터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새롭게 긴급하게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열방의 때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나의 호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예언적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적 발견 여정을 우리와 함께 계속하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가오는 것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탐구하는 마지막 날들 예언들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플레이리스트를 시청하십시오. 이 비디오를 가족, 친구, 교회와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언적 메시지가 지금만큼 관련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반성을 남겨주십시오. 터키가 적그리스도의 가능한 기원이라는 이 새로운 이해가 현재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습니까? 함께 징조를 경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건설적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예언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충성스럽고 경계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